가을의 오곡백화가 익어가듯이 우리의 신앙 인격도 익어가기를 소원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되게 사람이요 성공하려면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있고 노력을 하고 욕심을 갖고 하면 어떤 성공도 이루고 어떤 자리에도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공을 하고 어떤 높은 자리, 귀한 자리에 올라가더라도 인격을 갖추지 못하면 그 성공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인격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을 오곡백화 익어가듯이 우리 신앙 인격도 익어가기를 소원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인격을 좀 갖추기를 원합니다. 그건 단순하게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담고 주님의 인격을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할 때 오늘 교동문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품어야 될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이렇게 물음표를 다시 한번 던져보면 오늘 본문, 지난주부터 오늘 본문, 오늘까지 이르러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빌립보서에서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 근데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할 때는 마태복음에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다. 대표적으로 그렇게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을 이 빌립보서에서는 품으라.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 오늘 말씀에서는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배우라고 나와요. 우리가 배우고 그래서 마음에 품고 지니할 인격이 있다면 평생 아니면 대표적으로 온유와 겸손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온유가 뭔가? 여러분들이 아는 온유와 또 겸손이 뭔가? 이게 문제거든요. 다 온유가 뭔가는 막연히 여러분의 수준에 따라서 다 알고는 있지요. 겸손이 뭐다? 대략 뭐가 겸손이다? 제가 언뜻 온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온유한 거죠. 겸손이 뭐예요? 겸손한 거죠. 나름대로 온유, 겸손을 말합니다. 지난주에 온유가 뭔지를 말씀드리는 다른 거 다 잊었어도 딱 한 가지 하나는 잊지 마세요. 온유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볼 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라고 한 온유라든가 그 온유가 쓰여진 말에 헬라어로는 프라우스라는 말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 여러분이 이제 온유를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보여주는 정확한 의미 중에 대표적인 의미 하나가 뭐냐면 힘을 함부로 안 쓰는 거예요. 단순히 육체적인 힘뿐만 아니라 지식의 힘, 또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는 자리의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또 재능도 있고 돈도 있고 나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함부로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그것을 잘 쓰는 게 온유예요. 그것을 잊지 마세요. 그럼 오늘은 겸손이 그럼 뭡니까?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겸손이 뭐냐? 이거에 대한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평생 묵상하고 또 이걸 지니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된 모습을 갖출 뿐만 아니라
복된 삶을 거두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게 될 겁니다. 그럼 겸손이 뭐냐? 단순하게 겸손이 뭔가 하면 여러분 그냥 국어사전을 찾고 싶죠? 대신 제가 찾아보니까 명사로서 겸손이라는 말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음. 그게 국어사전에서 설명해 놓은 겸손이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남을 존중하는 어떤 태도가 있는 것, 그것이 겸손이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겸손을 가르쳐 준 걸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국어사전보다도 더 중요한 설명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는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겸손은 어떤 의미로 이 표현을 쓰셨을까? 예수님이 겸손하다고 하실 때는 어떤 의미일까? 첫 번째 표현합니다. 첫 번째 표현한 것은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을 표현한 덕목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냐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은,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내려놓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 본질적으로 하나님 바로 그분이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내어드린 마음, 그 모습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왜 낮춰? 이 낮추는 것이 겸손이에요. 근데 사람 앞에서 낮추는 것도 겸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그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게 참 겸손의 첫 번째 설명입니다. 빌립보서에서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살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면 나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죽기까지 순복하는 마음, 이것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좀 우리 입장으로 좀 설명을 돌려서 제가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나의 자존심, 감정 하나 건드리면 주님의 뜻이고 뭐고 없는 사람 있죠. 그 자기 자존심, 감정 안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나의 자존심, 감정 하나 건드리면 주님의 뜻이고 뭐고 없고 교의도 뭐고 나는 안 보입니다. 목사님도 필요 없고 사명도 책임도 저는 필요 없어요. 이러고 교회를 박차고 나가거나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펄펄 살아있는 사람이죠.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은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생각 중심이에요. 자기 감정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그런 건 아랑곳 없어요. 그러나 겸손은 하나님 중심이고 이타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나의 막 상한 감정, 자존심을 팍팍 긁는 거라도 딱 내려놓는 거. 감정도 막 올라오는 감정도 내려놓는 거. 내 가지고 있는 모든 위치, 목 세운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면 아멘.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복종하는 마음, 그게 겸손이에요. 또 겸손을 설명하면 겸손은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자리는 하나님을 경유하고 만물은 다스리며 사는 위치에 있어야 돼요. 즉 하나님의 위치가 아니에요. 절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을 만들었어요? 그것만 봐도 여러분은 피조물이요. 누군가에 의해서 지음받았다 이 말이죠. 근데 올라가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인간의 자리에 있는 것, 그게 겸손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첫 인간 아담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를 박차고 먹지 말란 하나님의 말씀을 걷어차고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리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게 타락이에요. 자신의 위치를 떠난 겁니다. 인간의 위치를 떠난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같이 되어보겠다는 것, 이것이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추적해보면 사탄, 마귀가 나와요. 그 마귀가 바로 그 짓을 했거든. 이사야 14장에 보면요, 교만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본토로 귀환한다는 예언을 이사야가 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게 돼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야기를 천사가 타락해갖고 망한 내용과 함께 설명하면서 바벨론 그 망한 내용을 예언하는 건데, 그것을 신학교에서는 천사 타락의 그 내용을 설명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그 구절을 이용하기도 해요. 아침의 아들, 거기 보면 계명성으로 불리워지는 아름다운 천사장 루시퍼가 어떻게 사탄으로 전락됐는가 하는 것하고 바벨론이 어떻게 해서 망하게 됐는가 하는 것도 똑같이 비유를 통해서 말하면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거기에 보면은 천사장, 아름다운 천사장 루시퍼가 이사야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이와 내가 같아지겠다. 하나님의 자리에 도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그게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한 이유고, 그래서 사탄이 든 그 원인, 자신의 자리를 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 그 사탄이 아담을 또 유혹해가지고 인간의 자리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도전하게 똑같이 시킨 거지. 즉 한마디로 볼 때 교만해서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된 거고, 인간이 타락해서 지옥 갈 인간이 된 거예요. 교만 때문에. 아, 교만은 그게 뭐냐? 자기 위치를 이탈한 거구나. 그러면 겸손은 뭐냐? 자기 위치를 지키는 거다 이거지. 이건 심오한 내용이에요. 천사장이든 바벨론, 아무리 큰 바벨론이든 아담이든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 그렇게 되려고 하면서 자기 위치를 벗어나면 그게 교만이고, 교만은 망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계 역사 있죠? 미국이 교만하면 미국 망합니다. 지금 제일 교만한 게 제가 볼 때는 푸틴이요. 저는 선언합니다. 글쎄요, 할지 모르지만 성경적 원리로는 망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이 교만이 뭔 줄 알아요? 하나님 안 믿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최고 교만한 것이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안 믿는 것이 왜 교만이에요? 그 말을 바꾸면 딱 뒤져 속을 들어가 보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요. 나는 아무도 안 믿어. 난 내 주먹을 믿어. 이러고 막 아주 막 당당하게 말하거든요.
나를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곧 그 말은 바꾸면 내가 하나님이야 나는. 그러니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거지.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주에 대하여라 하면,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의에 대하여라 하면 할 때 주에 대하여라 하면 주가 뭐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안 믿는 불신이 곧 죄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자인지, 묵두 시간에 그걸 단순한 기도를 드린 이유도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자기 위치에 있을 때 아름답습니다.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를 귀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경히 여깁니다. 우습게 여깁니다. 사탄이 그랬어요. 자신의 그 자리를 우습게 여긴, 경히 여긴 거지. 아담이 인간의 그 자리를 우습게 여긴 거지. 그래서 타락한 거예요. 물건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 위치,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마음이, 그게 겸손한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이 가장 보기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통 한쪽 중앙에 놔요, 한쪽 구석에 놔요. 한쪽 구석에 놓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쓰레기통으로 태어났다고 봅시다. 한쪽 구석에 있어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그나마 주인의 사랑받고, 가끔가다 쓰레기통도 비워주고 더러우면 닦아주기라도 해요. 그런데 쓰레기통이 나는 왜 한쪽 구석에만 처박혀 있어야 됩니까? 하고서 밥상머리에 밥그릇처럼 나도 상 위에 올라가고 싶어요. 상 위에 딱 쓰레기통을 올려놓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올라오는 즉시 1초도 안 걸려서 이 쓰레기통이 왜 이 밥상 위에 올라왔냐고 저리 쳐버리라고요. 그런 취급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는 거지요. 밥상에서 당장에 쫓겨납니다. 루시퍼가 자기의 하나님이 주어진 그 자리에 귀한 줄 모르고 하나님의 자리에 도전하다가 쫓겨나갖고 사탄이 됐다고. 그 루시퍼가 또 인간을 유혹해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하도록 똑같은 짓을 하게 해가지고 거기 유혹에 넘어가서 또 선악과를 먹고 타락을 한 게 인간이에요. 그 죄성이 지금까지도 계속 있어서 무슨 하나님이 있냐, 내가 하나님이지 이러고 하고 있는 게 다 그 영향이에요. 그 본질이 있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직분이나 사명을 귀중히 여기고 그 자리를 잘 지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에서 주어진 직분이나 사명을 우습게 여긴다면 당신은 교만한 자예요. 교만한 마음은 마귀의 마음이요, 마귀의 마음은 망할 마음이요. 성경에 많은, 성경을 보십시오. 뭐 대표적으로 역대하 26장 4절 이하에 쭉 보면 우시야 왕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시야 왕의 두 모습이 거기 나와요. 우시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찾을 동안은 형통케 하셨더라. 보여주죠? 26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해서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니, 곧 어떻게 범죄?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즉 제사장만이 하는 일을 왕이 월권행위를 한 거죠. 거기에 보면 80명의 제사장, 젊은 제사장이 막 따라가면서 말립니다. 그래도 저리 비켜 하면서 제사장이 하는 자리에 가서 월권행위를 하다가 딱 분향하려고 하는데 문둥병이 탁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둥병 들으면 왕이고 누구 소용없어. 거기에서 그 자리에 못 있어. 별궁에 혼자 이 뭐라고 할까요? 쫓겨나가지고 그 별궁에서
평생 지내다가 죽었어. 이렇게 교만은 자기 자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나 자기 위치를 경히 여기는 태도, 그 교만은 그렇게 안 좋은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과 맞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지극히 우리 삶 속에 적용하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리, 하나님 교회에서, 이 작은 교회에서 집사 직분 맡기니까 우습습니까? 이 작은 교회에서 장로 직분 맡기니까 우습습니까? 이 작은 교회에서 이 목사니까 이 목사가 우습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목사고, 하나님 앞에서 장로고, 하나님 앞에서 전도사고, 하나님 앞에서 집사고 권사지. 큰 교회에 사람들을 의식하며 나는 큰 교회 장로고, 나는 큰 교회에 나가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좀 봐주니까 거들먹거립니까?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모습이죠. 우리 교회에 국회의원 나옵니까? 안 나와요. 제가 볼 때는 교만해요. 진정으로 진짜 마음에 겸손하고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작은 교회를 나갈지도 몰라. 내가 볼 때는 내가 국회의원이라면 그렇게 하면 나가겠어. 겸손이 뭐라고 하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죠?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이 겸손이다. 근원적인 얘기예요. 겸손이 또 뭐냐?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성경적으로만 제가 설명을 좀 해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고 하는 것을 길을 예비하는 일에 사명을 받은 사람이 누구지요? 침례 요한입니다. 이 침례 요한은요, 자신의 역할을 잘 이해한 겸손한 자예요.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역할을 잘 알았던 자입니다. 자신을 일컬어 마가복음 1장 7절에서 침례 요한은 우리 주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그분은, 나는 그분과 비교해 볼 때 나는 굽혀가지고 그분 앞에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리는 일을 하기에도 감당치 못할 존재입니다. 그만큼 그분은 크신 분이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해요. 자신이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임금님이 오시는 길을 미리 준비시키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자기 위치와 역할을 모르고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만한 거죠. 우리 흔히 이런 말 있죠? 국어를 알아야 뭘 알고? 주제, 자기 주제를 알고. 산수를 알아야 분수를 알지. 주제를 모르고 분수를 모르고 날뛰는 사람들이 정치계통에, 경제계통에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아요. 자신의 위치가 어떤 위치며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사는 것이 겸손이요. 이 겸손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직장, 그리고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의 자리에, 모든 자리에서까지 모두에 다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노새를 타고 올라가죠. 나귀, 자그만 당나귀 타고 올라갔잖아요. 거기다 막 치장을 하고 뭐 올리고 막 거기다 귀에다가 뭐 꽃을 달아주고 별 치장을 했어도 지금 예수님을 여기다 등에다가 지금 한마디로 여기 모시고 지금 막 올라가잖아요. 막 사람들이 막 호산나 막 찬양을 하고 노래하고 막 박수치고 막 하니까 당나귀가 저보고 치는 줄 알고 지가 잘난 줄 알고 풀딱발 뛰거나 지가 의시되면 어떻게 되겠어? 이솝 이야기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당나귀하고 강아지 얘기. 가만히 보니까 강아지는 일도 안 하고 꼬리만 흔드는데 주인 사랑을 받아. 맛있는 것도 먼저 주고 막. 그러니까 당나귀 가만히 왜 나는 죽으라고 하루 종일 일만 하는데 별로 사랑도 안 받고 한쪽 요양간에 처박아도 두고 그럴까? 가만히 보니까
강아지는 꼬리만 흔들고 앞발만 들고 꼬리 흔들고 막 그런 것만 하거든. 아,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나 내일 아침부터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 아침에 일찍부터 주인 어른이 딱 나오자마자 그냥 그 요양원에 뛰쳐나와가지고 앞발을 들으면서 그리고 막 큰 꼬리를 막 휘둘라고 하마터면 주인 얼굴을 칠 뻔했어. 그러면 사랑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당나귀가 그렇게 하니까 이놈의 당나귀가 미쳤나, 몽둥이 세례 맞고 골병 들었대야. 한마디로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잘 알고 사는 게 겸손이요. 자기 주제와 분수를 알고 사는 게 겸손이요. 그 다음,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이 겸손이요. 제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우리는 인간이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 돼?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은 경배하고 만물은 다스리며 살도록 돼 있어. 창세기요, 봐봐.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살아. 인간이 하나님은 안 섬기고 나보다 더 아래에 있는 만물을 섬기고 섬기면서 경배하면서 살라고, 거기다 복 달라고. 그게 거꾸로 사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것이 거꾸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몰라보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아주 잘못 사는 거고. 그러니까 십계명의 첫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보고 살아라 이거지. 지금 우리가 숨 쉬고 이 지구 우주 만물, 이게 다 눈으로 보이는 것만 하나님이 지으신 거란 말이죠. 창조하신 거란 말이죠. 내가 존재하는 거. 인간의 두 가지 면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을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계를 지닌 존재라. 호흡이 끝나면 그날로 여러분은 한 줌의 흙으로 가. 미국의 장례법이 어느 주에는 그 시행하고 있는데, 신문에 몇 날 전에 그런 장례법이 나오더만, 그냥 시신을 갖다가 그대로 니옷과 뭐 차에다 싣고 수복이 싸서, 나는 그게 뭐냐고 했더니 시신들이야. 그런데 거기에다가 부패 잘들하고 썩어 거름만 들어. 거름장이 있더만, 거름장. 여러분, 살림장도 있고 화장도 있고 흙에다 묻는 토장도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는 그런 장례법이 하나 더 생겼는데 거름장이야. 여러분, 숨 딱 떨어지면 잘 썩는 거예요. 약품 처리해가지고 잘 썩게 만들어. 그냥 다 분해 빨리 팔. 그래서 거름으로 뿌려버려. 여기 앉았으냐 여러분 고상하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세요. 오늘이라도 숨 떨어지면 3일 울어 죽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요. 그렇다고 너무 자기를 비하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 정도로 인간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20년인가 30년 된 조상님의 무덤을, 처가 쪽에 어느 할아버지 무덤을 거기 정리하는데 와보라고 해갖고 가봤어요. 가봤더니 그 무덤을 이제 해체시키는 거예요. 뼈라도 이제 하고 잘 모신다든가 어떻게 이제 뭐 태워서 아예 없애는 거예요. 근데 무덤을 파더라고. 저는 이제 조용히 지켜봤죠. 무덤을 파. 근데 아무리 파도 뼈 조각 하나도 안 나와. 왜 이렇게 안 나온다냐. 아유, 뭐도 이렇게 찾으세요. 제가 그랬어요. 흙으로 다 변했는데 뭘 찾으세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래가 뼈구력 비스듬한 것이 어떤 것이 나무 같아요. 이건가 비네. 그걸 갖다가 바위에다 이렇게 잘 뭐 어떻게 뽑아가지고 다 뿌리고 뭐 어떻게 하더라고요. 호흡이 끝나면 그날로 한 줌의 흙이 가는 존재. 여기서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은 자신의 한계를 모르는 자를 무섭게 다룹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모든 영광을 자기가 다 가로채려고 하는. 사도행전 12장 21절 이하 23절에 보면 헤로드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자 주의 사자가 치니까 즉시 충이 먹어서 즉사했다고 나와.
주제를 모르면 그렇게 혼날 수 있어. 한계를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한계를 아는. 그리고 겸손을 한 가지 제가 덧붙인다면, 겸손은요, 모두에서 배울 줄 아는 게 겸손이에요. 교만한 자는 내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설교도 어느 분은 그래. 나 다 들은 설교라고. 다 안다고. 그리고 설교 말씀하는 목사님을 구경해. 또 평가를 하고 속으로. 에이, 자기가 듣고 싶은 설교 안 하면 듣지도 않아. 아주 시건방진 거지. 여러분, 서령 아른 설교라도 또 선포할 때는 필요해서 또 줘. 여러분, 어제 먹었던 밥 왜 또 주냐고 한 적 있어? 오늘 필요하기 때문에 또 먹는 거예요. 100번 반복해서 전에도 또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구나. 그리고 똑같은 설교는 없어. 똑같은 설교를 하려고 해도 그렇게 못해. 아니, 똑같은 설교 원고 놓고 그대로 읽어도 톤이라도 달라. 다 다르다는, 그때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지요. 데살로니가 성도님처럼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것처럼 하고 인간적으로 받으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한 말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또 그러면 크게 두 번째 단락으로 지금 겸손이 뭔가를 제가 쭉 설명했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때린 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받으세요. 두 번째는 겸손은 어떻게 그럼 겸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성경을 대표적으로 여러 시간공에서 많은 내용을 다 생략하고요, 겸손은요, 고난을 통해서 겸손하게 됩니다. 시브리서 5장 8절 대표적으로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나와요. 겸손해야 순종을 하게 되거든요. 즉 어떤 겸손도 고난을 통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셨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요, 광야 길을 걷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광야길 40년을 내가 뺑뺑이 돌린 줄 아느냐 이 말이지. 이는 너를 낮추시며, 낮추려고 너를 한번 테스트해봐서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에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고 너로 하여금 알지 못하는, 너도 알지 못하고 네 주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시는 그런 경험도 하게 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그런 경험을 하게 했다, 이 광야에서. 그리고 마지막 그 16절 보면은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 험한 광야,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고 간조한 땅을 이렇게 지내게 한 거, 이것은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 너를 낮추시며, 낮춰가지고 뭐 하려고요? 너를 시험해서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 낮추는 이유가 복담을 그릇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복을 주려 하려고 다 낮추는. 광야를 통해서. 그럼 오늘날 광야는 뭐냐? 우리 인생길을 광야라고 하잖아요. 우리 인생 살아가요. 즉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낮춥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진짜 고난 당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질구 때문에, 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람으로 인해서 막 아주 갈구고 막 그런 사람 때문에 고난을 당하죠.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을 한마디로 낮추셔.
겸손하게 만들어. 이게 고난을 통해서 겸손하게 됩니다. 고난이란 도구를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케 하시고, 그럼 오늘날로 말한다면, 표현한다면 삶의 현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여러분을 깎고 낮추시고 코를 콱 그냥 깎아버려. 여러분이 예를 들어 나 잘생겼다 그러지요?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어? 어느 분, 야, 나같이 잘생긴 사람 있으면 나와봐. 그러면 그 생각이 듦과 동시에 하나님은 그걸 고치려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보다 10배나 잘생긴 사람 옆에다 딱 붙여줘. 하고 자기 잘생겼다 소리가 쏙 들어가게 만들어. 이야, 어떤 사람 돈 많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렇게 나와. 책에 어떤 그 철학자 그랬네. 그 도시에 돈이 많다고. 내 가수원 땅 다 내 땅이요. 그래? 지구본을 갖다 놓고 한번 네 땅을 찾아봐라. 찍어봐라. 찍지를 못해요. 이 가수원 땅도 안 나와. 내가 돈 자랑하고 부자 자랑하잖아요. 더 큰, 응? 알렉산더 대왕인가 나폴레옹인가, 지금 제가 기억이 좀 그러네요. 그분이 시차를 나갔어. 그래서 어떤 사람을, 교만한 어떤 한번 중령급 그런 군인, 교만한 사람을 만났어. 그러니까 서로 만나서 인사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최고 왕이지, 황제지, 황제. 근데 그 사람이 딱 그러, 당신 계급이 뭐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나폴레옹한테, 한마디로 왕한테. 그러니까 당신은 뭔데? 나는 중령이다. 그래? 나는 그보다 조금 위. 그러면 대령인가? 조금 위. 대령? 그럼 별 하나인가? 한마디로 소장인가? 조금 더 위. 조금 더에다가 뭐야? 최고 대장 위에 누구? 황제야. 거기서 그냥 아주 시퍼리 다리가 달르르 떨면서, 그 교만기를 버렸다는 내용이야. 여러분, 진짜 거들먹거리지 말아야 돼. 여러분은 거들먹거리려고 해도 거들먹거릴 것도 없어서 참 안타깝지만, 진짜 거들먹거려요. 제가 볼 때는 진짜 거들먹거릴 것도 게임도 안 돼. 대전시 땅을 다 갖고 있다고 부자입니까? 300억 이주를 막 갖고 있다고 TV에 진짜 대단하다. 그 사람이 지금 여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10원이라도 내놨어? 갖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존경한다면 갖고 있는 걸 어떻게 쓰느냐로 존경을 해야 돼. 갖고 있거나 위치 같은 걸로, 여러분 그런 걸로 절대 기죽지 마세요. 그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온유한 자로서 잘 쓰고 있는가로 오히려 존경도 하고 대접도 해줘야 돼요. 겸손은 고난을 통해서 삶의 현장 속에, 저는 그래 오늘 깨달았어요. 우리 도닦으로 산으로 가지요? 여러분 도닦으로 산으로 갑니다. 또 어떤 고승들 이렇게 깊은 산속에서, 그것도 조금은 수양이 될지는 몰라. 그러나 진짜 돌을 닦고 원한다면요, 삶의 현장에서 돌을 닦으세요. 그게 진짜 쓸모 있는 덕이요. 아내하고 막 붙었어, 먼 일로 싸움이. 그게 도 닦는 시간이야. 거기서 잘 풀어가봐. 지금 돈이 떨어졌어. 어떻게 해? 거기서 돌을 닦는 시간이야. 도둑질 하고 싶어. 그 현장에 바로 그게 도 닦는 시간이지. 혼자 앉아서 아무도 없는 데서 앉아갖고 도 닦는, 나는 그거 반대입니다. 나는 그런 돈은 안 닦어.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본다면 겸손을 어떻게 지닐 수 있냐? 고난을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우리말로 지금은 삶의 현장을 통해서, 나의 만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여러분을 겸손케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주의 종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겸손케 지금 만드는 시간이야. 그러면 겸손한 자에게 주어진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축복과 연관이 다 돼 있죠.
겸손은 축복을 끌어오는 자석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물은 흐를 때 가장 낮은 곳으로부터 채우지요. 물이 높은 곳에부터 채우고 낮은 곳 채웁니까? 낮은 곳부터 채우고 제일 높은 곳에 제일 나중에 달까 말까 해요. 하나님의 은혜도 겸손한 자에게 먼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6,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고린도 12장에 보면 바울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자 육체의 가시까지 허락하시면서 교만하지 않게 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겸손케 해가지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고자 하셨다는 걸 깨달은 고백을 해요. 고린도 12장 7절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즉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뭐 하려고? 9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겸손케 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은혜가 머물게 하려고. 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잠언 15장 3절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존귀하게 하십니다. 존귀의 앞자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야. 베드로전서 5장 6절 제자 중에서 최고 잘난 체하고 나서기 좋아했던 베드로 뒤늦게 나중에 이거 가지고 깨달은 말씀이요. 젊은 자들아 겸손이요. 나같이 겸손 못해가지고 된통 주님까지 배반하는 단계까지 가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해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다 높여준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잠언 11장 2절에 보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요. 지혜가 있게 돼. 왜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임할까? 있게 될까? 왜냐면요, 교만한 자는 내가 다 알아. 지가 뭐 한다고 이런 사람에게 뭐 배우겠습니까? 지혜가 임하겠어요? 그런데 늘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지혜를 갈망하기 때문에 배울수록 자신이 부족을 더욱 느낍니다. 그래서 벼는 익을수록 숙이잖아. 박사학위 따도 아는 게 이제 공부 시작하는 법을 배웠을 뿐이요. 이걸 깨닫게 됩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평강이 주어져요. 평강이.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불안한 거요. 그러나 가장 낮은 곳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저는요 우리 아무개 씨는 높은 곳에 살고 싶대요. 다 쳐다보고 싶다고. 근데 저는요 땅바닥에 가까운 곳이 좋아. 편안해요. 안전해요. 따라서 우리는 실력을 높여야 하지만 자세와 태도는 낮춰야 합니다. 그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실력은 높이십시오. 뭐 자리도 높일 수 있어. 높이십시오. 높일 수 있다면. 그러나 태도는 언제나 낮추십시오. 그러면 삶이 안전하고 평안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잖아요. 그걸 가르쳤잖아요. 너희들 잔치집에 초대받고 갈 때 덜컥 이건 표준어인지 뭔 말인지 모르지만 덜컥 높은 자리 상석에 앉지 마. 최고 말석에 앉아라. 그렇게 가르쳐. 여기도 겸손을 가르친 거지. 최고 좋은 자리 떡 앉았는데 주인이 당신 그 자리 아니요 내려가시오. 얼마나 창피스러워. 그런데 말석에 있는데 거기 당신 자리 여기 최고 높은 자리입니다. 여기 이 자리예요 하면서 얼마나 그러면 대접을 받고 존귀하게 보입니까? 그리고 마지막 겸손한 자에게는요 중요한 일을 맡겨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뜻이면 겸손이 뭐예요? 주님의 뜻이면 자신의 생각도 권리도 감정도 자존심도 성질도 이권도 다 내려놓고 아멘 하면서 주님을 뜻을 받들고 나가는 자에게 주님이 그 일을 맡기겠어. 고양이에게는 뭘 맡기지 말라고? 생선을 맡기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 말처럼 어떤 일을 맡기면 자기 입 속 챙기고 다 챙기고 자기 감정에 따라서 다 해버리고 자기 자존심 상한다고 그냥 적당히
처리해버리고 맡은 일 다 팽개쳐버리고 잠적해버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의 일 맡기겠어요? 단순히 생각해보라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기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세워놓으면 다 말아먹습니다.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를 세우면 무너진 곳도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모든 걸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맡기기 전에 겸손을 훈련시켜. 대표적으로 모세를 왜 40년간 그 왕이 될 수도 있고 왕자 위치에 있었던 모세를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보낸 다음에 80세에 부르십니까? 그 교만을 딱 꺾어가지고 겸손하고 온유한 자로 만들어서 애굽에 보내. 아까도 우시야 왕도 16살의 왕이 되어 어렸을 때는 주의 종 스가랴의 말에 청중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을 구하니까 형통케 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교만하니까 자기가 나서지 아내의 아들 월권 회원 안 되는 그런 자리에 갔다가 문득병 들어서 인생이 비참하게 되잖아요. 그 반대로 므낫세 왕 같은 겸손한 자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데요. 그 므낫세 왕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다가 결국 쇠사슬에 결박이 된 채 바벨론으로 끌려간 신세가 됐거든요. 근데 감옥에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시 회복해서 왕위에 앉게 하셨어요. 역대하 33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저가 환난을 당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12의 하나님께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시며, 그때 므낫세의 모습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하나님을 알아보는 겸손한 자가 돼. 결론입니다. 결론 중요합니다. 빌립보서에서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 예수의 마음이 뭐냐? 오늘 마태복음 11장에서는 내 마음은 온유와 겸손이다. 그럼 온유가 뭐냐? 그들 지난주에 들었고, 오늘 겸손이 뭐냐? 한마디로 보면요, 온유는 힘을 함부로 안 쓰는 거예요. 근데 겸손은 나에게 주어진 것을 아낌없이 쓰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면 다 내려놓고 쓰는 거예요.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요. 내가 그걸 깨달아서 말씀을 연구하다가 온유는 함부로 안 쓰는 거고, 겸손은 아낌없이 주님의 뜻이면 쓰는 거더만. 그것만 잊지 마. 응? 그래서 겸손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가시를 주면서까지 겸손케 하려고 하셨겠어요. 성 어거스틴은 기독교인의 덕목을 말한다면 딱 한 가지, 첫째 겸손입니다. 두 번째 덕목 겸손입니다. 세 번째 덕목 겸손입니다. 온유와 겸손을 가슴에 잘 새기고 10월을 잘 맞이하시고 남은 일생도 이 온유와 겸손의 인격을 잘 갖추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온유와 겸손한 그 인격 가지고 모든 일을 해나가십시오. 해나가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쁘게 나를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존귀한 자가 될 겁니다. 다른 모든 사람도 살리고 보기 좋게 볼 겁니다.